마태복음 2장 5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일면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15절 말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추워졌지요? 겨울이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추워야 됩니다. 겨울은. 예, 옆사람 축복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예,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의 결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님의 성탄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성탄의 결과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 축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구주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왔는데 천문학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요 그때에 정말 큰 별이 나타났답니다.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그 별을 따라서 왔는데 동방 박사들은 실질적으로 페르시아 지역의 왕자들을요 쉽게 말하면 교육하고 가르치는 정말 높은 사람들입니다. 차세대의 왕을 세우기 위한 어떤 주투들 역할을 감당해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바로 박사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별을 따라서 오게 되는 그 계기. 그래서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서 주님한테 경배하고 또 특히 뭐예요? 지금 헤롯 왕은 누구를 죽이려고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는 또 그렇죠. 또 이렇게 미리 보여주셔서 어디로 피난하라고요? 애굽으로 피난해라. 그런데 그 애굽에 피난했다가 언제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실질적으로 헤롯 왕이 죽고 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 예수가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뭐가 임했어요?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의 성탄을 결과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자, 예수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자, 유대의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셨냐 하면은 뭐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로 예언성취죠. 선지자로 기록된 그렇죠. 예언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기께 경배하여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잖아요. 모두가 다 뭐예요? 크게 기뻐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요. 다 경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이방인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성탄의 결과를 알지 아니할 때 일어난 현상은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어디에나 구원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잘못된 논리고요.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구원받으세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다고 그래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믿지 않고 알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뭘 받게 돼 있어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죄인이다. 예.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누구 안 믿어서요? 그 예수 성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되어 있다고 우리한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성탄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구약의 예언을 뭐 했다고요? 성취한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바로 성경에 보면 유대 땅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뭐가 될 것이다?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이 실질적으로 메시아로 인정이 돼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법적으로도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유다 지파에서 오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그 가문에서 와야만이 메시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서 수태가 됐어요? 나사렛에서요. 나사렛에서 수태됐어요. 나사렛 예수님 수태 그 고지 교회에 가보면 크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 쉽게 하면서 예수님이라 되면요. 그런 이제 지칭할 때 예수님 명칭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그렇죠. 뭐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태어나야 돼. 그래야만 메시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요. 자, 오늘도 보면은 분명히 그러잖아요. 어디까지? 헤롯이 죽기까지 어디 있어야 돼요? 애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면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은 출생부터 그 다음에 출생해서 피난 가서부터 모든 여정이 바로 뭘 하는 거예요? 애원의 성취대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디 줄기에서 와야 돼요? 다윗의 줄기.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 그렇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것이 바로 모든 일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하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자, 그는 구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죠? 오실 예수님이라고 해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그렇죠.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그려진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의 마태복음 땅에서 오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뭐하기 위해서?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 자주 언급하네요. 응하게 하람이라 이루려 함이라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태어나실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렇게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됐잖아요. 그 잉태된 순간부터 출생부터 피난 시절부터 또한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선지자의 일 그렇죠.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면 제자들 다 흩어지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선지자. 그래서 또한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별명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왜?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성경에 뭐 하려고요? 이루려 함이라. 그렇죠. 항상 선지자라서 말씀을 이루려 함. 출생에서부터 모든 과정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연약한 부분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시다 담도 뭐 하려므로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눈 먼저가 눈을 뜨고요. 그리고 귀머리가 듣고 그 다음에 벙어리가 말을 하고요. 앉은 병이 일어나고요. 또 이사야 61장 1절 3절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렇죠. 이런 모든 과정의 애언을 성취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이유 없이 뭐 했어요? 미워한다. 그럼 나를 미워했다. 그것도 응하기라.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잡아서 그렇죠.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뭘 응하려고? 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애언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그렇지요. 어떻게 죽음도 말씀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을 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돼.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니. 예수님 모든 저주를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처럼 전체적으로는 모든 과정에 뭐 하려고요? 성경을 이루려 하고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그것도 뭐 하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면.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릎이 꺾이지 않았어요. 원래 십자가에서요. 처형하면은요. 만일에 이제 오늘날 같으면 월요일부터요. 주일부터 안식일 토요일 6시까지 안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내요? 안식일째는 반드시 죽여서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러면 이제 회모 같은 걸로요. 달려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어디를 쳐요? 무릎 정강이를 칩니다. 그 무릎이 탈골돼요. 그럼 거기서 피가 쏟아져서 즉사하도록. 그래서 양편의 강도들은요. 그렇게 탈골시켜서 죽였어요. 왜? 바로 안식일이 돼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창으로 찔리셔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즉선에게 문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이 원래 유월절 양은요. 고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보다 어린 양, 그 유월절 양을 말할 때는 유월절 양 잡을 때요. 이게 뼈가 꺾이거나 하면요. 그 유월절 양을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철저히 그래서 전문가가요. 도살을 해서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다 뼈가 꺾이지 않도록 해야만이 그걸 받으시거든요. 그것도 성경에 뭐 하려고요? 응하게 하려고. 이게 모든 것이 그래요. 그리고 또 포도를 주면서 뭐다? 다 이루었다. 하시 머리를 떼면서. 그리고 어디에서요? 나무에서 내려다 어디에? 무덤에. 그것도 뭐라고요? 성경에 가르친 것을 이루려면. 이와 같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것이 잉태되면서부터 출생에서부터 이 피난부터 시작해서 나사렛 자라서 십자가에서 과정의 모든 과정, 그다음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기까지 다 뭐예요? 성경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성탄의 결과는 바로 구약의 모든 애어를 뭐한 거예요?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성경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요. 그럼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럼 예수님을 안 믿어버리면 구원의 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구원의 길을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 종교다원주의는 어디에나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디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탄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평이 뭐예요? 서로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낸 것을 화평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 없이 그렇죠? 자유롭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이를 화평의 사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무슨 사이요? 원수 사이였어요. 무슨 사이였어요? 원수 관계예요. 자, 전쟁이 좋아요? 평화가 좋아요? 다툼이 좋아요? 분열이 좋아요? 하나가 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하나 되는 것을 바로 화평이라고 한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하나로 합쳐진 것을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원수 관계인 사람이 원수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누굴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된 거예요? 화평의 관계가 된 거예요.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화해가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성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게 그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성탄에 대한 것을 너무나 강조하지 않은 것이 바로 에러예요. 가장 큰 에러는요. 십자가 부활만 강조했어요. 주구장창.
그러니까 우주 순찰이 일어난 것은 이단과 사이비와 신흥 종교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만 강조하면요 절대 이단은 설 것이 없어요. 설 것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작금에 일어나서 생각하면 목회자로서.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시작이 없으면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한 거잖아요. 시작이요. 시발점이 중요하잖아요. 그 예수님 성탄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뭐 된 거예요? 화평하게 된 게.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누구세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요 둘이 화해를 시키고 중보 역할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이 딱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뭐예요? 원수관계,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야만이 화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화평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화목제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뭐하기 위해서?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으니까. 죄 문제 해결돼야만이 원수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돼? 예수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우리는 원수관계야. 같이 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원수 관계가 화목하게 됐어요. 그럼 화목하게 됐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는 이제 화목하게 됐으니까 뭐를 받는 거예요? 결과가 구원인 거예요. 뭐가 구원이라고요? 결과가. 화평의 결과가 구원이에요. 왜? 원수 관계가 뭐 했으니까? 회복이 됐으니까, 해결됐으니까. 그 예수님의 성탄의 결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이 둘을 뭐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뭐가 됐어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가 됐다? 화목하게 하려 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했다. 그렇죠?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화평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화평이요. 하나님과 우리 둘로 뭘 만들었어요? 하나를 만들었어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다 허셨어요. 그래서 하나 화평 화목하게 된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예수가 중보자니까 누굴 통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다이렉트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접수에 받으셔요. 내가 다이렉트로 하나님 나라에 간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는 화평을 뭐하고 살아야 돼? 누리고 살아야 돼요. 뭐하고 살자고요? 화평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화평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늘 그냥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뭐 싸우고 다투며 그냥 분열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뭐 하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편안한 관계, 좋은 관계, 하나가 되는 관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그래도 맞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회복이 됐으면 내 마음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성탄을 정말 그에 대한 우리가 뭐예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는데, 그렇지요.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셔. 우리도 기쁘고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라. 그렇죠.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거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됐어. 우리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를 물어나고 다 하나님과요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특정한 어떤 쉽게 말해 잘난 사람, 있는 사람은 가진 사람만 하나님과 화평한다면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 천한 사람들은 갈 수가 없잖아. 누구를 물어나고 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는다면 그도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사람, 화평함을 누리는 사람,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뭐한 사람이요? 복 있는 자예요. 그렇죠.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늘 평안하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우리가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제 우리는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니 나에게 복이 임합니다. 나에게 복이 임한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이요, 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화목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화목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야. 그럼 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불편한 관계, 원수 관계로 있으면 우리가 예수 전해서 저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줘야 돼? 화목하게 하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우리한테 뭘 주셨어? 직분을 주셨어요. 예. 우리에게 복을 받았으면은 그 복을 전달해서 저 사람도 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나만 복 받고 살아야 돼요? 같이 복 받게 해야죠. 욕심쟁이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 그래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화목하게 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부탁하신 거야.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죠. 화목함을 또 해서 기쁘게 즐거움 누리고 살아가죠. 화목하게 살라고, 화목하게 하도록 뭐 하라고요? 예. 그런 말씀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신이 부탁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부지런히 예수님의 성탄을 알려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에 화목하게 돼야 됩니까? 여전히 원수 관계로 살도록 내버려둬야 됩니까? 그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전달할 만 해주면 돼.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예, 수요일장 성탄절에 이제 가장 큰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여러분 그냥 전달만 해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마음이요? 본인 마음이에요.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 내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 뭐하러? 전달하라고. 뭘만 해주면 돼 우리는? 전달만 해주면 돼요.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구원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 하나님 화평을 됐어. 이런 사실들을 뭐만 해주면 돼? 알려주는 전달만 하면 돼.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 어렵지만요,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부탁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요,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혜택받은 거, 이방인도 구원받은 걸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다. 구원의 길이 제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만 지금도 여전히 선민이라고 그래요. 선택된 백성.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취급하면서요, 저들을 외면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선민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게 성탄이에요. 그럼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이방인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을 구원하고는 제로예요. 그런데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예수님의 성탄인 거예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내가 그냥 어쩌다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 이방인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멘트가 있어요. 예, 같이 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제는 온 선민이나 이방 누구를 말해 예수님 안에서는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야.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뭐예요? 지체.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했잖아.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너나 나 할 거 다. 또 함께 뭐예요?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이방인 내가 이런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 성탄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탄절 뭐 그냥 하루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념해 두시고, 아, 예수님의 성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 부활도 중요해요. 그러나 보다 이게 없으면 십자가 부활 없다니까요. 성탄이 없으면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오신 것이라니까요. 이 오신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아, 그렇구나. 애언성취 다 했구나.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이방인이 나에게 뭐가 임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거구나. 이게 바로 중요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어요. 여러분 영생 받기로 작정됐습니까?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들만 이방인들이 믿습니다.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전 인류에 준 것 아닙니다. 영생 받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정말 복 받은 거지요. 나에게 영생 주기로 작정해 주셔서 예정해 놨다가 뭐 창세 선택해 놨다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이방에 내가 영생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기뻐한 거예요. 예, 신기한 거예요. 원래는 누구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만,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사도들과 형제들 가서 복음을 예수를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이방인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렇죠. 성경에 참 재밌는 멘트가 같이 해볼까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렇죠. 모든 이방인들에는 예수를 찾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유인 거예요.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탄이 내게, 나 이방인 나에게 뭐가 온 거예요?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엄청난 놀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좀 좋은 멘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어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처럼 강렬한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선교사들 보내주셔서 믿게 되는 그 과정도 올라가면 뭐요? 이방인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을 보낸 줄을 알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이방인 사도로 자신이 부름받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이방인들이 의를 얻어서 예수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른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의 반열에 서고 의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나?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이방인들이 많아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아요. 지천엔 널려 있어요. 그럼 그런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알려줘서 믿도록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둬도 오지 않는다니까요. 열심히 전도해도 올까 말까 한데 가만히 있으면 더 줄어들지요. 늘어나는 건 없어, 안 와요. 계속 이렇게 전화하고 맛있는 도 사주고, 야, 칭찬도 해주고 격려주고 니 땜시 살아야, 그런 말이 멘트가 있듯이요. 그래서 우리 계속 해서 저들로 하여금 뭐 해야 돼요? 예수 믿도록. 할렐루야. 왜? 그도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면요, 그렇죠, 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아요, 좋아요? 예, 너무 좋죠. 참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게 느낀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아요. 근데 뭐 어쩌다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엄마 아빠가 믿어서 내가 교회 다녔는데 뭐 내가 기쁨이 즐거움 이래 대부분요, 거기서 매너리에 빠진 거예요. 그게 심각한 위기예요. 정말 내 자신이 정말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찬양하면서 주의 전 출입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엄청난 축복이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이방인데 구원받을 수 있다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 막 일이 되어야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쩌다 그냥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지, 믿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요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례 받고 율법 지킨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왜? 같은 뭐에 이제 그 무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밖에 있는 고기를요 어항에 넣어놓으면요 좋아해요? 그 무리 안에 아니 밖에 지금 포덕포덕 가면 죽으려고 하는 고기를 어디다 넣어야 돼? 물속에 넣어야지요. 그래야 살죠. 지금 저 사람들 포덕포덕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죽어 있는 거예요. 빨리 살리려면 어디다 넣어야 돼? 예, 물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그 저들도 이방인들도 할례 받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뭐 한다고요? 마땅하다. 이방인도 성령 충만이 임해요?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 우리가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말씀 놀랐잖아요.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게 바로 누구의 가정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이었잖아요. 그 고넬료 백부장의 가정에 전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이 있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 놀란 길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로 나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바로 전파되어서 그렇죠. 모든 사례에 입에서 건짐이 됐다.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사도 바울을요 이방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예수님 삼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서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으로 가서 그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복음 사명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오직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뭐가 뭘 전했어요? 예수와 천국이요.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주구장창 전한 것은요 뭐에 밤낮 불철저히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가 천국이 간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돌고 돌아서 지금 이방인 나에게도 예수를 믿게 된 그 경위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통로라고 그래요. 바로 믿음의 통로. 그래서 우리는 헛되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요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영생 받았습니까? 천국 갑니까? 아멘. 시험 죽어도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시민권자예요. 이미 과거 완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순간에 이방인 나도 구원받게 되어 있으니까 영생 주시고 작전 다 믿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주신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방인 나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걸 믿고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같은 죄인 이방인인데도 예수 믿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보십시다. 같이 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라.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풍성한 게 좋아요? 열매 없는 게 좋아요? 누구 통해서? 예수 통해서. 그렇죠. 오직 예수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축복이에요. 무슨 선물 받아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이방인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되는 축복이죠. 그렇죠. 이와 같이요. 정말 예수 성탄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축복. 그 결과가 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예수님 성탄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예언을 성취한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합평케 된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모든 예언을 성취한 것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합평케 된 것 알겠습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은 걸 알겠습니다. 항상 예수님 성탄의 결과 맞구나. 모든 예언 성취하신 그 시발점이구나.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어 주셨다. 나 이방인 나도 뭐든지 구원 받았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신 축복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축복,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축복,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정말 주님의 성탄의 결과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그냥 대충 예수님 성탄을 보냈다면 이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일창하고 같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교훈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으로 발전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성탄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데 세상 사람 여전히 아버지 가는 세상 쾌락만 쫓아가고 세상의 아버지에 물들었지만 우리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탄은 주의 아버지 모든 구약의 애언을 성취하신 사건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당 관계를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 그 결과로 맺어지고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신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이방이었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구원의 반열에 서는 삶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탄은 그냥 연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탄이 있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모든 세계가 펼쳐졌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탄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의 출발점 시발점이 베들레헴에서 탄생부터 시작한 점이라는 걸 놓치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것을 화평화목하게 이루어서 둘을 하나 되게 만드는 사건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 이방이던 나에게까지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은 주님의 성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활의 소망이요 장차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시며 주님의 성탄이 주어지는 결과가 엄청난 아버지 결과는 것을 놓치지 않기로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 가정과 사업정의 일터 학업과 우리의 흩어진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의 오대영주 성도사님과 자녀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